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의 높아진 그 산이 깎여지며 골짜기가 메어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먼저 보내신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바빠서 이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낮에 잠깐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소소하게 이렇게 틈 날 때마다 잠깐씩 읽고 그 묵상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소소한 이 조그만 나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 이렇게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짧게 읽어도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강단 말씀 계속 듣다가 또 성경 말씀 계속 하나씩 읽어가는데 그 은혜 받아서 계속 같이 포럼하면서 소통하여지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사무엘하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제목은 법궤의 충령자입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아멘. 수요 예배 때 충령자 말씀하셨죠. 나를 충령하라. 그 사람인데 놋발을 가진 그분이 와서 충령자를 잰다. 모든 것에 충령자를 잰다 하는데, 저는 이 사무엘하 6장 계속 읽어가면서 법궤가 충령자로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법궤의 충령자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법궤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그 엘리 대제사장일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 뺏긴 것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충령자로 심판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에베네셀에서 그 법궤가 뺏기고 두 아들이 죽고 또 엘리와 그 며느리가 죽고 나서 아스돗에 갑니다. 거기에서 아스돗에 가서 다곳 신정 안에 넣으니까 다곳 신정의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드에 가니까 독종이 생기고 또 이것을 또 에그론에 가니까 독한 종기가 있어서 또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베스메스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의 경계 지역이 이 베스메스, 블레셋 지역과 지역에서 이 넘어가는 바로 옆에 동네가 베스메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뚜껑을 열어보다가 또 70명이 죽고 이곳에서 또 기랏 여아림 가서 20년 동안 이걸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 있거든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거든요. 물리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방치할 수 없다 하면서 간 게 70년입니다. 이 법궤가 7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5 지역을 치고 또 베스메스, 기앗
여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 올 때 3만 명을 끌고 와요. 3만 명, 다윗이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춤을 추면서 하고 오는데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 갑자기 소가 뛰어 이렇게 하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탁 잡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읽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6장 7절에 사무엘하 6장 7절에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라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자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러자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잡은 것뿐인데 얼마나 착합니까? 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딱 막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열받아서 쳐버렸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법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거든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날뛰다가 언제 계단에서 굴러떨어질지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못 믿어? 내 복음을 못 믿어?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나의 복음은 내가 지킨다. 나의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법궤가 7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각각 곳곳에 블레셋에 가는 곳곳마다 치시죠. 하나님의 측량자로 이 법궤의 측량자로 치면서 딱 재서 너는 안 돼 하면서 모가지를 베고 독종으로 종기로 이렇게 치십니다. 치시고 오시는데 이 우사의 그 기럇 여아림에서는 올 때 그냥 너무 이 빨리 가서 갖고 와야지 이 법궤를 하나님을 만나 뵙듯이 너무 기쁘니까 그냥 가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탬버린 뭐 첼로 다 온 악기를 동원하면서 갖고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 이 뜻이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법대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곤의 타작마당 거기에 가서 이 소들이 뛰어놀면서 흥분하여서 이 법궤가 흔들거릴 정도로 법대로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3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묵상했어요. 이 왜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면서 돌이켜보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책을 보니까 아무나 이것을 메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고핫 자손이 아론의 자손 중에 세 아들 중에 한 자손이 어깨에 메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이것을 다 떼버리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여 이것을 몰랐네요 하고 있을 때 이게 3개월이 지났다고 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서 그 집이 아주 큰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어서 맞다 하면서 이게 딱 맞아진 거죠. 맞아져서 이번엔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다윗이 제사장 에봇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어찌나 기뻤던지 6발자국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6발자국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그 말씀 하셨죠. 24,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24km라고 했는데 높이가 근데 이것을 넓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저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없어. 이건 널비겠지 하는 거 벌써부터가 이 성경을 못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때 그 큰 우물을 여러 사람이 와서 모였을 때 그 우물의 돌을 굴려야 되는데 혼자서 벌쩍 들어서 옮겼거든요.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장성했겠지. 원래 200살 넘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80살, 75세, 70세 해도 지금의 한 30대 정도 됐겠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포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 해석대로 그랬을 것이다 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나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90세에 그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것을 그때 나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한 40대쯤 됐겠지. 이런 우리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6발자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소 한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이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 20km입니다. 20km면 여기서 제주시까지 그 길이에요. 그 길 동안 뒤에 보면 소가 그냥 한 마리씩 쭉 나열돼서 죽어 있겠죠.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제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고기를 충분하게 여자들 남자들 다 할 것 없이 빵이랑 이 고기를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요렇게 해야 요렇게 될 것인데 하는 우리 나의 법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가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고 우리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으로 움직이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는 모자라다, 크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복음은 내가 지킨다 이거든요. 이 법궤가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어요. 다 정신들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사울은 정신없이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다윗은 도망 다니느라 바쁘고 아무도 이 법궤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 당신이 지키셨어요.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염려할 이유가 있냐? 너 하나님 못 믿어? 나의 복음을 못 믿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영세전부터 애쓰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끌고 왔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것이 6장 7절에 그러자 주의 분노가 웃사에게 발라요.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이 어디까지인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은 우리의 법에 갇혀있는 이 율법의 세계에 갇히고 시간의 세계에 갇힌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냐? 아니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에 수확하는 그 기쁨에 참여돼서 그 수확이 나의 수확이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한 거지요. 그 기쁨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싸움하고 흑암세를 꺾고 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 해야 돼요. 갈릴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흥분하고 있는 소가 춤추고 있고 법궤가 흔들리고 있는 그 나에게 흑암세를 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호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안전하게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제주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그 은혜가 같이 넘쳐나지길 원합니다. 이 소소한 행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소한 행복, 언제 불시에 내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고 떠나지 않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전에는 힘들다, 지치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 혼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혼이랑 영이랑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고 더 힘든 과정을,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겐 덕이 됐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도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터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배하고 있구나. 이것이 영적인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일이 바쁘고 정신없고 이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속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 안에 있고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그랄 땅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기를 할 때 내 업과 내 가문과 내가 기도하는 곳에 말씀으로 도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말씀인 거예요. 저 문제도 말씀이고 저 안 되는 일 응답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주실 말씀이 나의 깊은 영에 새겨져서 이 날뛰고 있는 법궤를 등에 메고 날뛰고 있는 이 소들처럼 흥분하고 있는 나의 혼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 하나님 만물과 내 삶 속에 도배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사각형의 그 법궤가 내 안에서 잠잠하여져서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